할렐루야. 11월 4일 월요일 주의 성전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9장 예전 찬송가로 4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쁜 교구의 김수찬 지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어제 목사님께서 가지신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계시를 저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흥분되었습니다. 아버지, 2014년 414 서밋을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항상 맑게 하시고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서밋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항상 부족한 자를 들어 크게 일을 이루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온전하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항상 도움이 온다는 그러한 뜻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I am believer, 우리는 믿음의 크리스찬입니다. 아버지,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어둠에 빛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빛이 온다는 그러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며 다음 제너레이션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 목사님 지도자들이 cry out for help, we need change라고 부르짖으며 이 전에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그 목사님들의 울부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들이 잘 보위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나머지 삶을 바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3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36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니라. 상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한람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24절만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이 아침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고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는 저에게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그만두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고 또한 직장을 그만두었다간 당장 사는 것도 문제라며 정말 힘들다고 저에게 토로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퇴근 시간을 넘기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야근까지 합니다. 그런데 상사가 알아주기는커녕 항상 무시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휴가가 있기는 하지만 부서 사람들에게 모두 휴가를 강제로 반납했다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또 그 상사는 매일 새벽 5시간만 되면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서 모두 메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근 전에 꼭 이메일을 체크하고 이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새벽 5시일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 악질 상사가 바로 크리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사는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는데 이제 새벽 기도 나가기 전에 항상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항상 그 메일을 체크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이 또한 힘들기도 했습니다. 상사도 제 친구도 모두 기독교인이니까 서로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을 제대로 하는데도 괴롭히는 것은 바람직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 친구는 아마 제가 목사니까 이런 얘기 해주면 속 시원하게 답을 찾을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냥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사항들이 분명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받거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아마 기도하는 분들도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제 친구의 경우처럼 크리스천에게 고통받는 것은 분명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고난의 책을 얘기하면 오늘 읽었던 이 욥기를 고난의 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런 신앙의 간증서이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욥의 이력을 살펴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동방의 갑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돈이 많아 있었는지, 재산이 많았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원수들이 와서 그 욥의 재산을 모두 다 약탈해 갔습니다. 욥의 모든 재산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살고 있는 분들 중에 이 세상에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의 갑부였다가 그 회사가 파산해서 이제 거지가 되어버리는 분도 분명 있습니다. 또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7남 3녀를 둔 10남매를 둔 그런 화목한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 10남매는 의롭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항상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맏 형 집에 이제 모든 그 동생들이 모여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리고 그 집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이 지붕이 내려앉으면서 모든 그 동생들 10남매가 이제 몰살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자식 하나 죽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인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10남매가 몰살을 당했으니 그야말로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욥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근데 욥은 그런 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 과연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욥처럼 이렇게 행동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말로 하면 그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찾아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33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33장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란 마지막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실패와 연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마지막에 숨 넘어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입니다. 찬양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또한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 울고 또 원망하고 또 증오합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에는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잘난 척합니다. 그리고 방탕하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들의 환경이 좋아지고 돈이 생기고 건강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우리는 마음 먹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런 마음이 변해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또한 듣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입니다. 근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통이 다른 모양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그 부인은, 욥의 부인이 이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남편을 저주합니다. 이렇게 저주하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집을 이제 나가버립니다. 또한 이제 욥은 병이 들었습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제 종기가 생겨서 기아 조각을 가지고 이제 몸을 극극 이제 긁으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욥기 2장 11절과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지금 욥에게 이제 큰 재앙이 닥쳤다는 것을 세 명의 친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또한 수아 사람 빌닷과 또한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친구가 이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앉았으나 욥의 고통의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욥을 본 그들은 이제 소리를 높여가면서 울면서 이제 자기의 옷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울고 있는 욥의 옆에 앉아서 그냥 울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연자실하여 도무지 어떤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욥을 미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욥의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욥의 형편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욥이 이들로 인하여 위로를 얻었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오히려 3장부터 이제 욥기의 3장부터 보시면 이제 그들과 논쟁하는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들은 정말 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욥의 곁에서 모두 떠나려고 했을 때 그들은 욥에게 다가와서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려고 시도했다는 사람이 이 세 명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분명 욥을 위로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말이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의 동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말이 어쩔 때는 위로가 아니라 상처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위로해 주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동료는 제어의 말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화가 더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위로가 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은 자꾸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이 고난을 받은 것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너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가? 왜 자네 자식이 왜 다 죽었겠나? 너가 모르는 사이에 분명 너희 자식들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그런 죄를 지었을 것이네. 왜 자네 재산이 왜 재산이 다 몰수당했겠나? 아마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가 알지 못하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네. 이러면서 당신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한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로 대신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욥은 전혀 위로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닙니다. 분명 욥도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자기가 겪고 있는 부당한 고난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그 고통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실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역사상 누구보다도 불평할 이유가 많은 사람이 분명 욥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도리어 이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불만이 많구나. 내게 의문을 품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질문할 거야. 그런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끝까지 고통의 이유,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도리어 욥에게 질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욥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왜 자신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난도 역경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받는 이유를 왜 설명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지금 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내 남편도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매일매일 기도 제목이기도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들이 정녕 죽으리라. 그냥 이 말씀만 하셨어요. 간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먹기 전에 분명 뱀이 유혹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먹는 순간 부끄러움을 느낄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너희들이 완전 이제는 원죄를 갖고 제된 인생으로 살 거야. 분명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고 한다면 분명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분명 이 선악과를 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그분을 다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과연 여러분 믿음이 무슨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매사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일에 매일 개입하시면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할 일 주님께서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그래, 오늘 일과 내가 다 보여주겠다. 너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해야 돼. 하나님께서 매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믿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시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분명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땅인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냥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고 신학자였던 폴 투르니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으면 믿음의 여지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의심에 그 공간이 있어야 또 믿음이 들어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 의심이라는 것은 분명 나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짝 붙어서 우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통제하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설명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왜 욥이 고난이 당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도리어 자신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왜 고통받는지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통받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분이야. 내가 너를 창조하였어. 그럼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욥이 당한 고통과 결과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욥기 4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이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전에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 뭔가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셨을 거예요. 분명 욥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가 이제는 전에는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어. 너도 창조하였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욥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내가 보겠다라고 지금 욥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고난받고 있는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자꾸 귀로만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일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눈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또한 욥을 위로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욥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그의 말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격려입니다. 참된 격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의 감정이 아니라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또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누군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과연 참된 격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감정을 좀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명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후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후는 그의 세 명의 친구들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6장 17절을 보시면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려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죽기를 소원하지 말라.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밤이란 죽음을 의미하죠. 분명 이럴 때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된다. 원래 욥기 3장을 보시면 욥은 또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또는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오는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생명 자체에 대해서 낙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의 의욕을 포기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하나님께 대한 반항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죽기를 사모한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또한 부모님께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산다는 것에 대한 자포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무슨 일에 대한 결과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에 있음을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죽을 각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면 못할 일이 없고 못 해결할 고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엘리야는 이제 이런 말로 하면서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다 같이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찬송하라라고 지금 엘리야가 욥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랄입니다. 할랄. 근데 할랄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찬양하다, 또한 칭찬하다, 또한 자랑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사랑과 감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응답이 할랄입니다. 찬송입니다. 찬양은 조건반사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타나는 절대적인 그런 반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가요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가요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샀으면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그것을 다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근데 저는 얼마나 그걸 어렵게 해서 샀는데 버리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런데 권진원 씨의 살다 보면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갠신히 외로운 날 너무도 많아. 나도 한번 꿈 같은 사랑해 봤으면 좋겠네. 하루하루 힘든 날이 너무나 많아. 가끔 어디서 혼자서 훌쩍 떠났으면 좋겠네. 제가 한번 노래를 불러드렸으면 좋겠지만 이건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이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감사할 날도 오겠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말은 감사한 일 뒤에 오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한 말이 있어야 감사한 일이 뒤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시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노마 병정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가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 사건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시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찬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찬양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미리 아셨습니다. 아무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고통,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고도 그 전날 밤에 찬미했다,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는커녕 조그만 짐을 지고서도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감사하며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로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 이것만 결론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그의 친구들,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반, 그 친구들의 말은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왔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욥의 고난에 대해서만 설명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신의 전지전능함.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창조한 이 세계를 바라봐라. 그것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우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이유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엘리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고통받고 또한 고난의 토날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들이 이제 감사의 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는 항상 불평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도 그 생명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좋은 교회도 주셨고 또 비전도 주셨고 좋은 목사님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 감사의 말들이 항상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다가가서 우리는 먼저 손을 내밀고 또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엘리후처럼 위로해 주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어루만져 주시고 또한 우리도 또한 고통받고 있는 분들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 414 18억 5천 명의 그 아이들이 우리의 동역자임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셨는데 아버지, 그들과 주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복된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월 달 저에게 감사의 달로 저희들을 허락하셨기에 이제 저 시간을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한 일들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또한 그들이 치유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욥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렵고 힘든 그 기도를 분명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기만 하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주를 배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여러분들 다 가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제 저희들이 내년 1월 2월에 이제 베네수엘라 콜롬비아의 축구 선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되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제 베네수엘라의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제 복음이 열렸을 때 우리가 더욱더 다가가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에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3번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당하여 지금 원망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과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에 하나님 내가 너에게 도와주겠다 너에게 힘써주겠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가지고 항상 타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을 얼마나 우리가 욥처럼 당한 그런 고통을 받은 사람이 분명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가운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또 많은 얼마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에게 미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기도가 온전히 패러다임이 온전히 아버지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과 항상 함께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들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받고 새 사람들로 아버지 진정으로 주께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다고 저희들이 온전히 전하고 주님들이 나아가고 저희들이 진정한 감사가 저희 마음속에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얼마나 감사가 필요한지 저희들 진정으로 우리의 그 선지자처럼 내가 배역하다 수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너와 항상 있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항상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하나님 이분들이 진정으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욥의 그런 고백처럼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늘 지시할 땅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보이진 않지만 아버지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내가 하겠습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아버지 10월달에는 대구 방콕에서 제3차 공권 인도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지도자들 모여서 이제 우리의 비전을 더욱더 확고히 온전히 더 굳게 하심을 더욱더 감사합니다. 이 어린 심령들은 우리의 동역자라고 주님 우리가 선포하게 되었는데 아버지 이 동역자들 이 어린 심령들과 같이 주님의 일을 같이 나누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동역자 어린 심령들과 서로 기도하는 동역자 저희들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베네수엘라 아버지 가셔서 아버지 꽃버틴 아버지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제 2달 남지 않는 아버지 그 중부 선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한 기도하며 온전히 나아갑니다. 온전히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온전히 가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일에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번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인지 저희들이 매일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오 스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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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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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라